오늘 말씀 제목은 전하는 자와 증거하는 자입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차드 월시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설교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나는 말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쿨쿨 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운다고 그랬고, 하지만 심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해서 마음이 몹시 상해 있고, 또한 반면에 마음이 그 환난을 인해서 아주 부드러워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마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이 술술 잘 들어가고 귀에 쏙쏙 잘 들어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반면에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있고, 어쩌면 다른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 바지 주머니에 있는 손에는 짱돌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 돌로 언제 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호미는 물론이고 곡괭이도 그 마음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사람이 있을 때에 설교자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를 만나는 말씀도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사람한테 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이나 혹은 강사님이 섰을 때 이 사회자가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대부분. 또 어떤 교회는 옛날 교회는 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이죠. 전혀 강팍한 자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그건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서 각오를 하고 순교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교회의 설교자는 지금도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 그 순교가 극에 달했을 때에 순교자가 많이 나올 때에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 말을 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순교할수록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것을 의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터툴리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어떤 때에는 5,000명이 회개도 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스데반 집사는 일반 청중한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식인 또한 유력자, 권력자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 설교자가 어려운 설교할 때는 이 시대의 리더들 앞에서 설교할 때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 또한 머리가 명석한 사람일수록 그 설교를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다, 여기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마음이 칼로 한번 푹 찔림을 당했을 때에 바로 저들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여기에 찔린다는 말은 칼이 아니라 톱으로 마음을 질근질근 이렇게 썬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럴 때마다 저들은 주머니에 있는 짱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드디어 저들이 폭발해서 그 돌을 다 스데반한테 던졌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는 합해서 8,000명이 회개했지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다음에는 큰 핍박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 교회가 확대가 되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교회의 전도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8,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8만, 80만 그 너머에까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 터툴리안 말이 맞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스데반 설교의 결과는 열매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끄트머리다가 청년 사울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설교에 그 증거하는 순교를 각오한 그 설교, 증거하는 말씀 뒤에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얻었다. 성경은 거짓말을 못해요. 누가는 그렇게 썼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누가 그분의 롤 모델이었을 것 같습니까? 설교에 나도 저분처럼 설교해야지. 바울이.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서 설교할 때에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짱돌을 들고 그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만 바울은 돌을 맞고 기절을 했죠. 깨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사도의 길을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꼭 필요한 설교는 무엇일까? 이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는 증거하는 설교, 증거하는 말씀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오히려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들고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할 때 이때야말로 교회는 그런 말씀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하는 말씀이나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죠. 한국에 요새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긴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 옛날 같으면 그 은어라고 하는데 그 은어에 대한 말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그 아는 사람은 쉽게 쓰는데 미국에 영어를 쓰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에 미국에서 쓰는 영어 단어의 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 쓰는 그 영어의 신조어죠. 새로운 말이 하루에 10개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9은 과학기술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계속 지금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장 쉬운 말로 해야 되는데 그 쉬운 말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증거하는 말은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면 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용어를 설교자가 사용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 말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사야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담되는 내용을 지금 전해야 돼요.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했어요. 여기 통역 문자라는 말은 쉬운 말로 대중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너만 아는 말 말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하는 내용은 마헬 샬랄 하스바스예요. 그 뜻은 진노 또한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 서판이라는 뜻을 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가나안애들이 매일 거울, 그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노수로 만든 그 노판 거울을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쓰라는 걸 봤을 때에는 여인들도 매일 마헬 샬라 하스바스 당신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형통한데 이 땅에 이렇게 모든 물질적으로 다 풍족한데 무슨 말씀을 내가 들으라고 하느냐. 하지만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알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지금 가장 쉬운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전반부는 뭘까요? 영적으로 쿨쿨 자는 사람을 깨우는 말씀. 그 이야기는 당신이 방심하고 있지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풍족한 것이 그것이 결국은 당신에게 재앙이 만나는 사실.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설교자는. 그게 쉬운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의 전반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어려운 책 같지만 아주 쉬워요. 로마서의 책 절반은 바로 마헬 샬라 하스바스예요.
또한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절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인류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헛되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곧 불러온다는 사실을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지금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마저도 쉬운 말, 성령이 함께해서, 즉 설교자가 기도로서 완전히 준비해서, 기도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도 기도를 부족하게 되면 그 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대신 어떤 말을 전할까? 요새 그 소비자 중심 시대가 돼서 그런가 본데, 그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말을 참 개발하는데 선수예요. 컴퓨터나 어디나 보게 되면 소비자님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선 매번 그렇게 떠요. 나한테 이게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를 몰잖아요. 한국에서 휘발유라고 하는데 우선 가스라고 하죠. 가스를 소위 만땅을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영어로는 F죠. fu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득 채우고 나서 그 차에 하루가 지나도 그 F에서 그 눈금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야, 우리 차가 내 차가 참 좋은 차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지 눈금이 안 내려와요. 만족함을 좀 오래 가져간다 이거죠. 그런 반면에 그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호가 깜빡깜빡해요. 근데도 운전자는 안심하는 거예요. 괜찮아. 몇 킬로는 더 갈 수 있어.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소비자 위주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쉬운 말이 아니라 소비자의 귀에 잘 들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헛된 만족을 주고 또한 헛된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때에 설교자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뭘까? 진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만족, 그 마음의 기분에 맞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부딪힌 그 실제 상황,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박국 2장 20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거의 동시대 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실제일까요? 무엇이 마음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시대에 모든 시대가 참 악해지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을 잘하는데 전부 거짓말이고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마치 손전에 나오는 말들처럼 듣기에는 참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아주 부드러운 입술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근데 설교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제 상황은 뭘까? 복음의 전반부를 이사야는 지금 마할샬라 하스바스를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말씀을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들은 사람 가운데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옥토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두 번째로 이 설교의 결론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그것은 실제 상황은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소비 문화로 충만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다 만족하고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마음을 진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충만했을 때에 그걸 봤을 때에 안심했어요. 저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에 주는 거짓 헛된 영광과 만족, 안심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대가 아무리 요동을 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에 충만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성도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는 힘을 얻는 것이죠. 참 만족과 위로를 얻는데 오늘 말씀 결론이 그래요. 마지막 8절을 보세요. 그 다음 8절은 그 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장차 곧 이제 임박한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쉬운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결론부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진짜 충만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따라서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충만한 것.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 예수가 충만한 건 물론이고 온 땅에 다른 헛된 우상과 모든 소비 문화가 충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충만한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수의 구원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는 마음에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안심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은 하지만 먼저는 성령과 함께 쉬운 말로 마헬샬라 하스바스를 전해야 돼요. 힘든 설교지만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몇몇 사람은 건진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전하고 그 듣는 청중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난리가 참 심한데 난리 가운데에 참 비참한 난리, 물난리가
있어요. 한국에 지금 장마가 끝났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1972년도 이야기. 그때 한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아주 물난리가 극심했어요. 저는 중학생인데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방학을 아직 안 했을 때가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뉴스가 오늘 같지 않으니까, 요새 같지 않으니까 학교를 간다고 출발을 했어요, 가방을 가지고. 근데 반도 못 가서 그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평상시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던 길에 보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지금 물난리가 극심한데 그 물은 뭘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범람을 해서 교회까지 치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 소비 문화 혹은 이 말이 너무 험악하고 또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신앙적으로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상황. 거기에 뭔가 의지할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그런 풍조가 교회에 치고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그 한참 뒤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지금 세상이 교회한테 주는 이 난리, 그것이 정체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5절까지 봤는데 여기에 잘 보세요. 교회는, 저희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죠. 그게 교회예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피해서 교회의 피난처로 대피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세상, 이 용, 사탄, 이 귀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그 세상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서 교묘하게 물질로, 교묘하게 정신으로, 교묘하게 문화로 이것저것 참 풍성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입에서 물을 토해서 교회를 향해서 물을 내뱉는다. 강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세상 풍조가 그 물 폭탄으로 물 난리를 가지고 그것을 떠내려가려고 하는, 익사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성도 개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도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가 낳은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물로서 휩싸여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이 공격 대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 봄나마는 그 물로서, 물량 공세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교회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복음을 얘기하죠. 물론 계속해서 나오지만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기 실로아 물은 교회의 말씀이에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세상의 문화를 기뻐한다 이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악한 세력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범람하는 세상 풍조의 물을 넘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8절 다시 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제가 아까 얘기한 72년 물날 사진을 보니까 중학생인가 보니까 중학생이 여기 목에까지 물이 찼어요. 그걸 헤엄쳐서 가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가 되셔서 이 본궁에 처한 세상의 물난리가 나서 교회에 범람하는 그런 교회를 답싹 잡아서 어디론가 비밀한 장소로 날아가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거는 신비죠.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하나님 지금 독수리 날개처럼 쫙 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자각을 하고, 그렇구나. 실제 상황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딱 붙잡아서 제2의 피신, 에클레시아 한 번 피난처가 있었는데, 교회인데 한 번도 더 깊은 피난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뜻이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말씀은 마치 메시지, 이 설교는 성찬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 성도를 안아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곧 무엇일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세상은 예수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시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를 더욱더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만세반석 예수가 열려요. 그 바위 덩어리인데 열린다 이거예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절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자가 전하는 것,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하는 그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만세반석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 풍랑과 세상의 모든 난리는 거기에 타치할 수가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지금
이사야는 미리 예견을 했고 계시록에는 그걸 분명하게 썼어요. 요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고 그 메시지를 받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실제 상황, 결론 부분, 로마서의 결론 부분처럼 예수의 구원을 확신하고 과연 이 땅에 충만한 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우상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가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봤을 때 그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실상을 알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죽을 각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 설교자가 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그 증거하는 예수 임마누엘까지 이르는 쉬운 말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해 줄 때에 누군가 듣는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메시지가 되어서 듣는 자에게는 그 결론까지 가서 임마누엘 예수의 그 품에 더욱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더욱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반부는 알아듣기 쉽게 임박한 진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후반부인 임마누엘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봄남할지라도 만세반석 예수를 더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86장 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얼렁뚱 다 없도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왔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 40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